23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1장을 찬송합니다. 361장입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끝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하와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물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1,000번째 정홍지 원사님, 김두리 원사님, 임영화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사과를 드리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제 온라인에서 예배 드린 분 중에 혹시 이상하다라고 느낀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시몬을 베드로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시몬이 베드로인데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청해서 식사를 하지요. 거기에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질책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 여인 누군 줄 알았으면 그것을 못하게 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가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이었는데 누가 그 둘 다 갚을 힘이 없어서 탕감해 줬더니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 시몬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몬, 예수님을 초청했던 시몬인 것이죠. 정정합니다. 메시지의 설교의 정정은 처음입니다. 신문지상의 보도는 정정될 수 있지만 말씀의 선포에는 정정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걸도 알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성도, 새로 교회에 입교한 성도에 뭘 가르칠 것이냐, 뭘 먼저 가르칠 것이냐, 성경 내지는 예배, 교회, 체계, 교회론 등등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아니다, 기도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우선권을 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계획하십시오. 기도하고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십시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여기에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는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그럽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필요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내지는 전이해가 있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의 전이해가 있어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임금들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는 박해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악랄한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우리는 원수 갚아서는 안 됩니다. 침입으로가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었거든 입히고 그래서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처럼 부끄럽게 만들게 합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확장이 아니라 내적인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기도의 외연을 확장하십시다. 깊이 내연을 더하십시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서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한번 5절을 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단절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자가 될 수 있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영생이 있는 것과 그리고 구하는 것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이 거기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중보자 되어서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라도 못 들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흥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빠졌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대속이 되어 주셨다.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기 지금 믿지 않은 사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저 악랄한 기독교의 박해자 원수 적도, 그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대속절물이 되셨습니다. 이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중보자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게 된다. 주님 닮아간다. 기도. 또한 나가서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을 없이 하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에는 거룩한 삶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분노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오는 거지요.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외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혈기를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이여, 들으십시오. 거룩한 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또 이와 같이 9절입니다.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하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 단장하고, 우리 삶이 선행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자들은 순종하고 조용히 배우고 남자들 가르치거나 주관하지 말라, 그렇게 좀 부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특별히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비록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입지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는 여자 선지도 있고 여성도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에는 여자들이 치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하는 유행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화려한 치장, 당시에 신전의 창기들이 했던 짓입니다. 신전 여사제들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됨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생활로, 거룩한 삶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죠. 날마다 주를 닮아가야 됩니다.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화는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룩한 삶,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와 거룩한 생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그 구원을 얻으리라. 영지주의자들 혼인, 출산을 금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그러나 하와는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을 내포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게 되지요. 왜? 장차 산자 메시아가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신 날입니다. 주님 날이 가까워옵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할 때에 이 명절 잘 지낼 수 있게 하시는 걸 감사하고, 그리고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교사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